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이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걸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그분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말한 얘기에 예수님의 직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목수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텍톤이라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텍톤이라는 단어를 어느 한 가지 말로 번역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목수와 같은 어떤 직업 한 가지보다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직업군을 뜻하는 말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 보면 미장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구를 제작하는 분도 있고 목공도 있고 목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두루두루 일컫는 말이 텍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건설 노동자들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층은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일감이 있는 날에만 부름을 받아서 하루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직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직업이 그렇게 견실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수가 어부였다고 복음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의 일하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들을 보고 사람들은 유추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투망을 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었고, 세베대의 집안에는 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들도 오늘날처럼 뭔가 어업 규모가 크고 또 소득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망으로 고기를 잡는 그런 근근히 생활에 나가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그 갈릴리 호수는 오늘날에도 좋은 어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리 어장이 좋아도 배도 없고 또 도구도 좋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좋은 어장에서도 허탕치는 일들이 있었으리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낚은 게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드렸던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직업도 다들 변변치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대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시대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는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병자들, 그리고 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업을 이렇게 알아보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을 가지고 초기 교회 구성원들의 그 사회적인 소속이랄까요? 그 사람들의 삶의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알아야만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들이 또 성서에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이 그런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때로는 염려에 대한 말씀 이런 제목으로 가리켜지기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뽑아서 읽어볼 테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한때 좀 미숙했을 때 뭔가 시장기가 생겨서 점심에 누굴 만나서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말씀에 어긋나는데 이런 좀 미숙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관건이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여러 벌의 옷이 있는데 뭘 입을까? 먹을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골라서 먹을까? 이런 게 아니고요. 당장에 기온이 내려가는 계절인데 갈아입을 옷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일 무얼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가 이 본문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뭔가 막막한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설교가 아니라 먹을 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먼 길을 와서 가르침을 받고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어 다시 빈속으로 먼 길을 갈 것을 연민하신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서 그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은
그와는 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걱정되더라도 항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야 한다. 그 지점을 지금 중점적으로 주님은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습적인 신앙을 그냥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가르친 그런 평범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참모습을 아셨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한 상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짙게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와 그때까지의 유대교나 다른 종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뭔가 결핍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사람들을 이끄셨던 겁니다. 이것을 아는 예수님과 그분의 공동체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근심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세상 백성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그런 방식의 신앙을 거리두도록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헤아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그 사랑에 다가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일일이 아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증을 떨쳐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알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저것을 다 아뢰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그만큼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인습적 신앙이, 그런 기성 종교들의 특성이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못 된다고 주님은 생각하셨기에 사람들을 그 인습적인 신앙에서 당신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그런 관계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외의 그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유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의 끝에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내일 먹을 거리에 마음이 매여 있는 사람이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2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그 과부처럼 내일 생활을 염려하지 않고 뭔가 그때 자기에게 다가온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해주시고 나의 결핍을 보충해 줄 것을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처럼 알고 있다면 그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 걱정은 내일 맡기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측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하게 하신 우주 만물을 그 존재와 생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존재해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존재하는 저런 들짐승들과 식물들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게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자연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 존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자연과의 생물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자기는 차를 몰고 큰 다리를 건널 때마다 이 다리를 만든 기술자들과 이 다리가 이렇게 튼튼히 유지되도록 세심하게 점검하는 그 분들의 그런 정성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비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먹고 입고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쉬게 하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한 그릇의 밥도 사실 생각해 본다면 아주 오래전부터 헤아릴 수 없이 긴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고 그것을 가지고 밥을 만드는 그런 문명을 누군가가 발전시켜 온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집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기술자들이 지어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전구, 벽에 붙어 있는 판넬도 도대체 재료가 뭔지, 어떤 원리로 이것이 이렇게 작동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아닌 누군가로부터 받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고유성이 있죠. 그것은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타인과 연대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상호 부조하는 그런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런 사실이 망각되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연대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에 배어 있는 타인의 존재를 잊어버렸고, 그럼으로써 자기를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로 타인들과 함께 더불어 부조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작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헤아려집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을 보시면 그와 같은 우리 인간 본연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그들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나고 자란 고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모세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 신명기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왜 고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연대하고 부조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지배하고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삶에 익숙해진 까닭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한데 모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부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다만 물질을 나눔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돌봐주고 치유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주님은 세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작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우시는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요, 어딘가가 아픈 사람들이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해서 주머니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러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현실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기상이 얼마나 청정합니까?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그렇게 만나야겠다, 염려하지 말고 내 가진 것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정신을, 그런 기상을 이어갈 때 그 본연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어떤 많은 물량이 주는 그런 세속적인 기쁨은 없겠지만 하나님을 모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작은 것에도 감사드리는, 세상이 모르는 그런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뭔가 작지만 기묘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의 정신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이어지고 있고 이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과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희들에게 근심거리로 다가오는지 돌아보면 그것들은 아주 사소하고 대개는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 근심을 다 여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는 큰 자유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을 앞서가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그 교회를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참답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저희들도 저희들의 헌신을 보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